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안 하고 성탄주일로 하는 이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날보다는 그 날의 의미와 일어난 사건들,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 이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히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면서 마치시면서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여기 나오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세상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인간들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군가 이름을 넣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아니면 너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혹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의 이름을 넣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저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넣고 싶으세요?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답은 없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저는 헤롯 대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여기다 넣어봤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헤롯에게 보내신 것은 헤롯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매번 생각한 게, 해마다 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갔을까? 하나님의 별은 왜 그쪽으로, 물론 거길 지나야 베들레헴이 가니까 지나갔겠지만 거기 안 멈추고 그냥 갔으면, 헤롯이 몰랐으면, 헤롯에 안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헤롯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가 먼저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그 헤롯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 내리고 잡아 죽인 그 악독하고 그런 헤롯인데,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헤롯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헤롯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지켜도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려는 것이 더 큰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롯이 망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싫은 사람이 이렇게 많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망하는 것도 싫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게 싫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준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제일 첫째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헤롯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결과로 어쩌면 그것이 조그만 원인이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에게 보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한 번쯤은 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대.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냥 기분으로만 말로만 성탄절 축하해요, 감사해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안다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입술을 벌려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미래형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 안 받을 거야 너네는 그랬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너네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요. 그래야 되는데 벌써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구별하다, 갈라놓다, 이렇게 따로따로 놓다, 이렇게 해서 분별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분별되냐면 그게 하나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했대요? 아니요. 더 사랑했대요. 빛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빛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좋지. 마음의 평화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 좋은 말씀 하신 분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세상 것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비교급이에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냥 쓰인 단어가 아니라 정확히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에도 비교급으로 사용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야.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더 좋아했던 것들이 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헤롯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한번 알아봐. 어디서 오는지.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경배할게 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저는 헤롯의 마음이 진실이었다고 믿어요. 정말 관심도 있었고 가서 경배도 해볼까라는, 찾아가 볼까라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별이 막 떴다니까 신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악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헤롯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탄 선물을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잠깐이라도 교회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받을까 막 생각하면서 기분 좋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그러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뭐 고르지? 막 이러면서 좀 기분 좋잖아요. 성탄절이니까 그건 기분 좋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밀리는 거죠. 어차피 받을 거니까 좀 뒀다가 생각하지 뭐. 이러기도 하고. 받는 건데도.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뭐 죽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뭐 시간 내서 그럼 하면 되지.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하게. 헤롯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의 이슈가 벌어졌나 보네. 매번 있었던 일 아니야. 매번 메시아가 왔다고도 하고 서로 메시아라고 떠드는 놈들도 한둘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조금은 편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에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 할 거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거니까 찬양인도라든지 모든 데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밀린 그게 무슨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 앞에 그게 놓인다면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1번이시잖아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운한 게 뭐예요? 대단히 큰 걸로 별로 서운 안 해요. 깻잎 옆에 사람이 떼어주니까 서운하다며요. 그럼 그게 뭐예요? 더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랑 안 해서 서운한 거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 나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해야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더 사랑하지 않아서 서운한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은 병이 났대잖아요. 사랑함으로. 우리 그러진 못하지만 더 사랑하긴 해야죠. 우리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했던 거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든 두가 됐든 하세요. 그래서 더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는 헤롯이 행했던 그 아이들의 죽음은 그것이 바로 그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리를 따르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나타낸다라는 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2주 전부터 제주도 가 있을 때도 그렇고 매일 중얼거리고 매일 외우다가 다 외워버렸어요. 매일 일어나고 막 몇십 번씩 계속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해놨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건 이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도 빛으로 오면 자신의 밝음이 드러날까요? 어둠이 드러날까요? 빛으로 오면. 선함이 드러날까요? 죄악이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면 죄악이 드러나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드러날까봐. 근데 진리를 따른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 왜요? 내가 빛 앞에 나와서 나의 어둠과 더러움이 드러나도 내가 그래도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해놓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가지고 악하고 더러움이 드러나요. 계속. 그래서 원래 같으면 내 원래 갖고 있는 본성 같으면 에이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악물고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도. 근데 이 나오는 게 내가 결단을 갖고 의지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약함이 다 드러나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구별된 갈라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짐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탄주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